뜻이고요. 우리 고유어인데 그 일꾼이라는 뜻이고요.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 일꾼, 품꾼, 노동자. 옛날엔 뭐라고 그랬어요? 머슴. 네, 집에 머슴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디 사셨는데 목사님? 논산. 논산 돈이 많았지, 벌판이. 우리 집에도 저는 못 봤는데 머슴이 있었는데 머슴이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머슴 하다가 나가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택시를 했어요. 근데 옛날 택시 기사가 폼 잡았다는 거 아세요? 택시가 귀했기 때문에 그 신당동에 집을 샀어요. 근데 거기 세를 들어온 사람이 장교였어. 장군이 됐어. 부인이 육시야. 부인이 육시였다고. 누구였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 품꾼 했던, 우리 머슴 했던 돌쇠의 집에 세를 든 거예요. 그 5.16 혁명에서 정권을 잡게 되니까 돌쇠가 큰 택시 회사 영업권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안산 가는 대로변 국도변에 이렇게 계단을 수십 개 올라가는 산 위에 묘가 쫙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면서 저게 우리 돌쇠 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옛날 이제 있었던 거죠. 1894년인가 우리가 감옥영장 때 노예가 정식으로 폐지됐지만 이게 6.25 전까지만 해도 머슴들이 종살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걸 노예라고 말을 했죠. 이거 이제 성경에는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청지기라고 말을 해요. 청지기는 높은 벼슬아치 밑에서 그가 시키는 일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또 그 밑에 머슴을 부리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춘향이한테 변사또가 뭐를 들라고 그래요? 수청 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청이라는 말이 워낙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수청이라는 게 이제 청을 지킨다. 마루, 큰 마루를, 대청마루를 지킨다. 이게 수청이에요. 그게 청직이에요. 직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지킬 수거든요. 근데 이게 변해서 완전히 수종 드는, 그래, 수청 들라. 근데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칼을 쓰고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이 말은 쓰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고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뜻이 달라지는데 성경에 있는 일꾼은 대부분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따라서 섬기는 자.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이 파생돼요.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 디아코니아 봉사단 책임자를 1월까지 해서 이제 이사장은 오정현 목사한테 넘기고 그리고 대표는 김태형 목사한테 넘겼어요. 이제 어제 오정현 목사 일행이 그젠가 토요일날 금요일이었던가 그 이제 일행들이 여기를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사과를 주문해가지고 선물했더니 먹어보고 고맙다고. 그래서 올해 가을에 좀 팔아라, 팔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말해요. 집사를 뭐라고 말한다? 팝콘 아니고 니콘 카메라가 아니고 디콘이에요. 근데 이 디콘이 놀랍게도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 바로 일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일하라고. 그랬더니 냉큼 아파트부터 사네 복을 받아. 아파트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꾼은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다.
그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4장 2절은 유명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는데 이건 디아코노스가 쓰이지 않았고 여기에만 아주 한 번 나오는 희한한 단어가 쓰였는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휘페레테스. 이게 휘바람할 때 휘예요. 다시 한번 해서 휘페레테스. 근데 이 휘는 뭐냐 하면 전치사인데 헬라어로 전치사의 아래에 그런 뜻이에요. 휘포. 그럼 아래에. 그러면 에레테스라는 말과 붙었는데 에레테스는 뭐냐 하면 노를 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노를 바다 표면에서 지어요? 아니면 바다 밑에서 지어요? 표면에서 짓지. 노 져봤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우리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걸 어디선가 봤을 거예요. 어느 영화에서 봤을까? 베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지 배의 선창에서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져요. 그래서 바로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은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길이 이제 그 베너가 탄 배가 적성과 큰 충돌하면서 깨져서 바닷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노예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의미를 찾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휘페레테스란 일꾼이란 배와 한몸된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 운명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공동 운명체예요. 교회가 살면 우리도 살고 교회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가 가진 아주 귀한 의미예요. 자, 교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은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무엇을? 운명을.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건 말건 그런 교회의 일꾼 아닌 거예요. 주님이 너 영광을 받으시건 말건 나만 잘 살겠다. 그건 주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디아코노스의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 휘페레테스의 바로 공동 운명체된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은 게을러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게 뒤비져 자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남구만이라고 하는 분이 권농가라는 시조를 쓴 거 아십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모는 아이야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노모 사례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동창이 밝았는고 노고지리가 우지진다. 여름이죠? 그런데 아직도 소로 밭을 갈아야 될 아이가 뒤비져 잔단 말이에요. 상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제노모 살의 긴 밭을, 고랑이 긴 밭을 언제 가려고 자빠지느냐. 그걸 바로 권농가, 농사를 권장하는 노래다. 그렇게 제목이 붙은 남구만 씨라고 하는 조선시대 시인이 지은 그런 시조가 있잖아요. 일꾼은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공이 있어도 공이 자기께 될까요? 주인께 될까요? 주인께 돌리는 거예요. 삭슨 받지만 종에게는 바로 소유는 없어요. 이게 자 지금 종이 주인 집에서 살다가 노예를 여자를 종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럼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주인의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교훈인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종이 있어요. 밭에서 돌아오면 그러나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토록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칭찬과 영광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경치게 되는 거예요. 뒤지게 얻어맞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예요. 이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겸손하고 공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 주인에게 돌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일꾼 되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좋은 일꾼이 되려면 몇 가지 자세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따라서 부름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았는가. 네, 부름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주인에게 부름을 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30절 잘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가 뭐예요? 손가락지째, 가리킬 지자, 지명, 엄지, 무명지 이렇게 얘기하는 지, 지명했다. 손가락으로 명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을 꼭 집어서 정성진 이렇게 찍은 것을 지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유명한 성경이 이사야 43장 1절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전문어로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부를 쏘자예요. 소명.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말해요. 부른다. 콜. 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행위를 소명이라고 말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시키기 위하여 일꾼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는 것을 소명이라고도 그러고, 우리를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소명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사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명. 사명은 미션이라고 말해요. 이건 불일사자, 명을 줘서 일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맡겨진 임무, 주어진 임무를 사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소명이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일까요? 소명이 먼저죠. 부르시고 무슨 일을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무슨 사명을 주세요? 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출애굽시키라는 미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소명이 먼저다.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 메고 자다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받은 거야. 소명이 있는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다메섹에서 눈이 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을 가다가 거기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 말이 가시체를 뒷발질해. 그럼 말이 뒷다리가 어떻게 돼요? 가시가 박히고 상처가 나잖아요. 네가 마치 지금 그 짓 하고 있다. 그러면서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지만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스트리트라는 거예요. 고든 길로 가라. 거기에 가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아나니에게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놈 우리 죽이러 오는 놈인데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나니에게. 지금 사울이 올 텐데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내가 그를 불렀다. 택했다. 바로 바울의 소명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명,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내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내용이지요. 모세는요, 놀랍게도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름이라. 누구의 이름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정성진 나팔 불 때 그 이름이 불려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일 그 사명자들이 부르는 노래,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에. 부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절은 어떻게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랬죠? 요새는 아골골짝 빈들은 안 간대요. 요새는 이제 서울만 가고 대도시만 가고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런대요. 작은 교회는 노는 전도사, 노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안 간대요.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한 거예요. 정말 부름받은 자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별론데 쓰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29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곳을 찾아서 그래서 담임전도사로 갔어요. 폐광된 광산촌에. 얼마나 가난했느냐?
폐광되면 다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충남, 충북에서 가장 가난한 비였어요. 전국에서 5위, 가난 순위로 5위, 섬도 있고 저 태백산 산골도 있는데 그 중에 5위 했어요. 용계리라고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그 금왕읍이 뭘까? 금이 왕성한 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금광이 바로 음성 금왕에 있어요. 금왕읍이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읍의 이름이 금왕읍일까? 왕성할 왕자. 그런데 폐광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난해진 사람들하고 제가 21에 가서 우리 집 사람이 그냥 주말 부부하다가 간염 걸리고 유산하고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제가 눈물로 작별하고 잘 사택 지어놓고 한 140명을 전도해 놨어요. 5명 할머니만 있는데 가서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지금 부름 받았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자꾸만 뭐라 그래요? 피난처 도망갔다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뉴스에 나 도망 안 가고 여기 딱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선을 지키는 십자가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성령 충만한가?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실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뭐 하게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으로 탁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 충만한 비결이 뭐냐? 내 속이 비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누가 못 들어와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건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그것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유명한 노래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누가 불렀어요? 조성모가 불렀잖아요. 유명한 노래예요. 가시나무새. 예, 그거를 쓴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아세요? 예, 목사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성가예요, 성가. 앞으로 이거는 복음 성가에 들어올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자기도 슬퍼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와 쉴 수가 없어요. 쉴 자리를 뺏어버린 다음에 남편의 쉴 자리, 아내의 쉴 자리, 자녀들의 쉴 자리를 뺏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어린 아이들도 전부 찾아왔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이 빈둥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죽여야 될까? 성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으면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 안에 못 들어오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멸류관도 없어져요. 우리 동네에 고라니 있잖아요. 내가 고라니를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1시간 뒷산으로 가면 많을 때 대여섯 마리 만나요. 근데 내가 야야 놀자 그래도 얼마나 뛰어 달아나는지 몰라요. 근데 고라니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중국에 산동맞는 거 그쪽에 조금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종이에요. 근데 고라니에는 뭐가 없어요? 뿔이 없잖아요. 가시, 면류관이 없어. 왜 그럴까? 내가 숲을 헤치고 다니다 깨달았어요. 우리 산에 칡넝쿨, 가시 찔레가 엄청나게 많아요. 바지가 내가 쭉쭉 찢겨주고 누가 좋은 이 겉장발을 홈나는 걸 우리 제자 목사가 사서 보냈는데 처음 입고 올라갔다가 바람막인데 여기가 쭉 찢어져서 가시에 걸려서. 그래서 고라니에 뿔이 퇴화된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이 덩굴이 많아가지고 고라니가 들어가면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논문을 써도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워. 이제 내가 이런 걸 설이라고 말해요. 세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썰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반박하려면 굉장히 큰 논문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학자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에 재밌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을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면 뭐가 나타나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냐면 고안하게 하신다, 정교하게 한다, 감동한다. 이런 단어가 34절까지 계속해서 나와요. 자, 35절까지 여러 가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럼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냐? 다른 건 다 그렇다고 해도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구분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알지자 지식할 때 알지자 알죠? 알지자에 입구가 들어가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활시자예요. 입에서 뭐가 나와요? 화살이 튀어나온 것을 화살시자야. 지식의 앞자가 뭐라고요? 화살시자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화살이 나온다. 누가 말을 하면 말이 그냥 술술술술 튀어나오는 거, 그게 지식인 거야. 그런데 지혜할 때는 그 지식의 알지자의 아래에다 날일자를 더 붙이는 거 아세요? 태양을 붙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태양이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명쾌하게 아는 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많이 아는 걸 지식을 많이 한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그것을 밝히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셨죠? 네.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건 뭐냐 하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 그리고 그 감동을 받아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힘있게 감당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가?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자, 혹시 6.1 전쟁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6.1 전쟁. 6.1 전쟁. 지금 집사님 몇 년생인데? 이게 67년에 있었던 전쟁이야. 다얀 장군 알아요? 다얀은 모르는구나. 애꾸는 다얀이 전쟁을 이끌었어. 애꾸는이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 당시 6일 만에 아랍 2억 명과 이스라엘 인구가 250만이었어. 250만 명과 2억이 붙어 싸웠어요. 근데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다고요?
6일 만에. 그래도 유명한 67년에 일어난 그 6.1 전쟁인데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됐느냐? 골란고원을 뺏었고요. 서한지구를 뺏었고 가자지구를 뺏었고 시나이 반도 큰 아래 반도 있잖아요. 시내산 있는 시내 반도. 이집트하고 붙어있는 홍해를 국경으로 그거를 먹은 거예요.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일어났을까?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이스라엘 학생들은 공항으로 전부 가서 전부 전쟁에 자원 입대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랍의 청년들은 기숙사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데 공항으로 안 가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이스라엘이 250만을 가지고 2억 명을 이겼다. 이게 유명한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29절 보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뭐해서 뭐가 했다고요? 마음이 자원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부르신다? 자원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자, 한 얘기만 하고 끝내겠어요.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어느 정도 나쁘냐 하면 이걸 벗으면 장님이에요. 이걸 벗으면 여기 지금 앉은 분이 형상이 안 잡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럼 눈이 얼마나 됐길래 그러냐? 0.02입니다. 0.1, 0.09, 0.08 이렇게 내려가서 0.02, 그 다음 0.01, 그 다음에 장님. 0.01 다음엔 소경인 거예요. 근데 제 이 눈을 가지고 0.07이었어요. 당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갈 수 없는 거예요. 판정에 떨어진 사람이 자원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자원한 군대 생활이 물론 고생은 엄청나게 했어요. 사격장에서 사격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뒤지게 얻어맞고 논산에 눈물 꽂이라고 그냥 산 야산에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길이 다 나 있어. 그거 제가 기합받다가 다내는 길이야. 뒤지게 얻어 터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사격장에서 기합을 받았는지 쑥을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 만난 목사님을 지금도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92세. 독신이에요, 목사님이. 성작급이에요, 성작. 감리교 목사님 중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지금 신당동 시니어밸리에 사세요. 군 선교를 한 분은 다 안 해가지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이필섭 합참의장, 이준 국방부 장관, 김진영 육군참모총장,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그 제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그분을 제가 모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들어가서 비서실도 5달 했는데 장군을 섬겼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섬김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 기질이. 자, 손님이 오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요? 비싼 걸 대접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대접해요? 그분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요? 잘 못해요. 99%가 지가 좋아하는 것, 비싼 거 대접한다고 그래.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먹는 걸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아무거나 때워요. 우리나라 어느 집에나 냉장고에는 전투식량이 3개월치는 있잖아요. 제가 아무거나 먹는다고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떡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안 먹은 떡이 3개월치는 있어요. 내가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달라요. 저녁에는 저는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또 낮에도 안 사줘요. 낮에는 먹어요. 근데 절대 많이 먹는 걸 싫어하고 멀리 먹으러 다니는 걸 싫어하고 제가 뭐 고급집 안 가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은쟁반, 포크로, 나이프로 저 63층 꼭대기에서 회장님하고 큰 거 쓸어도 갔어요. 예. 그런데 그거 즐겁지 않아요. 이런 데 가서 그냥 한 가지짜리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살기가 쉽지. 어떻게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살아요. 내가 라면 외에 끓여본 게 없는데 못 살아요. 근데 먹는 게 간단하거든. 우리가 그걸 제가 어디서 터득했느냐? 섬기는 것을 군에서 터득한 거예요. 장군 비서했으니까. 맞아가면서 그걸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복이 됐어요. 교회 중에 제일 무서운 목사님을 5년 섬겼는데 그동안 4년 비서를 했어요. 끝날 때 그분이 현금으로 10억을 줬어요. 지금 30억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및 광성교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섬기기를 잘해서. 그 차원에서 군대 간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조직을 잘 갖추고 있는 집단이 뭘까? 군대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1000개의 조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소그룹이 몇 개 있었다고요? 100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느냐? 가지 않아도 될 군대를 가서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군인들이 공부 많이 하는 걸 아세요? 내가 장교들의 생활만 봤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만 봤거든요. 그리고 국방대학원에서도 그 인연으로 전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보세요. 분대장 교육 있는 거 아세요? 소대장 교육, 중대장 교육, 대대장 교육, 연대장 교육, 사단장 교육, 분단장 교육, 병과별로 참모 교육 전부 있어요. 군대는 훈련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장교들에서 얘기해 봤는데 육군대학이라는 진해에 있는 학교였는데 1년간 공부하는데 3대1 내지 6대1을 뚫고 들어온 소령 중령이 1년 공부하는데 낙제하면 옷 벗어요. 거기서 상 받으면 장군 되는 거예요. 장군 된 사람이 육군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나와야 되는데요.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 어렵게 들어가서 낙제하면 옷을 벗어요. 우리가 보초소로 밤 2시에 나가도 시험 때면 아파트 전체가 불이 환하게 켜 있어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50개 과목은 개설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평생을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교회 안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를 어떻게 갔다고요? 자원에서 간 것이 내게 고생은 했지만 큰 복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것이죠. 자원하다, 나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바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주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여 소개합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 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으로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라크마 365,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유익한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든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복음 앱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